오늘의 큐티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목 진정한 경건 생활이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기록 배경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돕기 위해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바람에 에베소 성도들이 동요하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결국 디모데를 돕기 위해 감독과 집사를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세상을 멀리하는 이른바 금욕 생활이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훈련으로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라고 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경건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11절부터 16절은 본을 보여주라.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환하게 밝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속이는 영과 귀신, 악마, 마귀의 가르침, 교훈을 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였는데 요한일서 4장 5절부터 6절에 따르면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언하셨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낙인, 화인이 찍힌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양심이 그들의 삶을 더럽히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바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미혹해 하다라는 말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고 어떤 음식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든 것입니다. 이 구절의 상반절에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혼인을 금한다는 것이 목회서신에서 이단들과 싸우는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혼인을 금하였던 이유는 아마도 육체적인 부분은 부정적으로 보았고 부정적인 육체가 계속 번성하는 것을 거부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지 않나 봅니다. 초기 교회에서 어떤 교인들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드는 일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결혼한 기독교인들은 부부 관계를 갖지 않아야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혼인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구절 3절의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먹거리, 음식물 그 자체가 정결하거나 부정한 것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먹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이 모든 교훈을 형제 자매들에게 잘 말하며 깨우치며 디모데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 좋은 교훈, 선한 가르침을 통하여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해주는 망령된 신화나 헛된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좋은 교훈을 통해 양육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망령되고 저속하고 허탄한 헛된 신화,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합니다. 이미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거짓 교사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변론만 쏟아내는 것이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를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보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와 거짓 가르침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속적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8절에 보면 육체 연단, 훈련은 일반적인 체력 단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절 상반절에 말하였던 금욕 생활을 뜻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 도전하는 삶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 약속을 보장해 줍니다. 9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은 참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바울이 자주 사용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 하다는 뜻으로 바울 자신이 전하는 말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였는데 수고한다는 단어가 어떤 사본에서는 비방을 당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바울이 비방당하고 애쓰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구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디모데가 가르치고 명령해야 할 내용은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처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교회 안에서 올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경건의 연습을 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디모데가 연소함, 젊다는 이유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믿는 사람으로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읽는 것은 교회 예배의 일부분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사용하라고 합니다. 디모데 속에 있는 은사는 곧 디모데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주된 직분, 사역을 맡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라고 권면합니다. 게을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청지기의 자세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명심하고 힘써 전심전력 행하라고 합니다. 디모데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살피며 계속 행함으로써 디모데 자신도 구하고 디모데의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말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죄에서 멀리하게 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해줍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경건 훈련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금메달도 안겨주지만 경건의 연습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줍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경건의 시간을 쌓고 있습니까? 단순히 시간만 지키는 눈으로 대충 말씀을 훑는 수준의 삶은 안 됩니다. 적어도 큐티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길 수 있지만 바울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아주 좋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본보기는 내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최고의 본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내 모습을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낙인, 화인이 찍혀 죄의 사람이라고 표시되지만 바울은 자신의 몸에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에 물든 모습이 여전히 삶에 묻어나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화인, 낙인처럼 태워져서 없앨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습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의 흔적이 내 삶에 묻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내 삶에 묻어나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경건의 훈련도 하고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마음껏 드러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